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위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영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세벨의 최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 그러니까 세계사로 말하면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는데, 엣바알이라는 이 시돈, 페니키아의 왕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바알이 함께한다, 바알과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세라 신의 제사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왕족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엣바알이 당시에 시돈 왕을 살해하고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인물로 그냥 한두 해 다스린 것이 아니라 32년간이나 페니키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페니키아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중해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뭔가 부를, 제대로 안전을,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려면 페니키아랑 동맹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아합 왕은 그런 현실적인 외교적인 그 노력으로 이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시돈 땅과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수입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였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있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이런 식이죠. 차기 대선 후보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할 때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기준이 어떤 게 됐으면 좋겠느냐 할 때 항상 1순위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대통령이죠. 경제 전문가. 다음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꾸릴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데 부동산 때문에 그런다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합 왕은 그걸로 치면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던 인물입니다. 세계사에서도 기억될 만한 인물이고,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들도 아합 시대에 풍요로운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습니다. 페니키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처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를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꼭 가까이 멀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당장 교역으로 말하면 더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더 크다 그러죠. 멀리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결코 멀리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까지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어때요? 모든 전쟁을 할 때는 나라의 신들이 싸움에 붙는 거잖아요. 또 그 당시에 잘 살면 누가 잘 살게 해주는 거냐면
그 신이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에 이렇게 머무르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40년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뭘 했어야 돼요? 이제 새롭게 농경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당시에 이방 민족을 싹 내쫓았으면 모르겠는데 남겨뒀잖아요.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다 농경 문화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농사를 못 지을 때, 농사 짓는 노하우가 없을 때 그 기술을 누구에게 전수받게 마련이겠어요? 쫓아내지 않은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농사 기술과 또 그 종교가 융합이 돼 있으니까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농경 민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바알 신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들려줬겠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이방민 신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은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그 이방 신앙에 이게 현혹되게 마련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세벨이 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막 급속도로 전파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게 됐으니 어떤 거예요? 이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세벨 자신도 어때요? 내가 바알 신앙과 이세벨 신앙을 가져와서 이 땅에 복을 가져왔다. 그리고 실제 자기 아버지도 어때요? 엣바알도 아세라의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여간 출신이 그냥 평생 아세라 신을 목숨 걸고 섬겼고 그 신앙을 가졌더니 뭘 복으로 받았어요? 페니키아의 시돈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 만에 반역으로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계속 왕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확신인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복주는 신인 거예요. 결코 놓칠 수 없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져왔더니 이스라엘도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 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적인 부여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하죠. 신명기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먼저 달리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 신명기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뒷땅을 저주를 하십니다.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이 실제로 느껴지는 재앙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세벨은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이 가뭄 속에 무엇을 의지해요? 비를 내려줄 신을 의지하는 거죠. 바알 신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그것만이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약속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빌고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가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요. 뭔가 간증이 있어요. 증명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더욱 간절히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속임이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의 실질적인 한 표현 중에 하나는 중독에 이런 속임이 있어요. 속임. 내가 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술을 먹지 않으면 내가 잠이 안 와. 이거는 약주야, 약주라고 속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중독에 딱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강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술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를 속여요. 야, 우상 숭배가 좋구나. 근데 나중엔 어때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정말 바알 신이 진짜면 기근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만이 답이라는 것이 삶의 확신이 되어버렸거든요. 기다려봐야지. 도박 중독자들이 처음엔 어때요?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나중엔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돈을 회복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정말 그래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도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강압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강압에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이 우상 신앙의 강압에, 속임수와 강압에 사로잡혀서 발을 못 빼고 있고, 그리고 3년 반의 기근이 난 이후에도 아합 왕이 어때요? 아주 그냥 눈치 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렇게 증진시켰는지 850대 1의 대결을 벌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십니다. 불로 태우시고 또 이제 비의 소식을 내심으로 이제 엘리야가 정말 그 힘을 얻어서 아합의 수레 앞에서 다름질 쳐서 나가지면 어때요? 결정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해요. 너 이제 죽었어. 너. 감히 내 선지자들을, 내가 섬기는 내 신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 살해 위협을 강력하게 하니까 엘리야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왜 도대체 그 영적인 역전이 있으면 해결이 한 방에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꿋꿋이 서 있는 저 우상숭배의 세력들 어찌합니까? 나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후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실지 알려주시는데, 지금의 장면은 뭐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합은,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엘리야는 불려 올라가고 엘리사로 새로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남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어때요? 이세벨은 그 포도밭을 빼앗는 일을 아주 사주하고 더 악한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집요하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들을 비롯해서 이런 악행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아합 왕을 조종하는데, 아합 왕이 죽은 뒤에도 어때요? 뒤에도 여전히 뒤에 실세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 문맥에서 바로 앞장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왕 이 요람은 어때요? 요람이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이 독한 여자였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늘 본 말씀이 어때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 얘기하죠.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의식을 잃거나 막 정신없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쏟아붓죠? 주인을 죽인 31절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의 어떤 사람이냐면 반역을 꾀해서 왕에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반역을 해봤자 며칠 안 가서 너 곧 죽게 될 거야. 정신 못 차리는구나 라고 오히려 저주하며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죽는 그 순간까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한 발악인지 확신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신을 지키고 이 상황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섬뜩하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어머니,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과외 선생은 자신의 자녀를 이미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망가뜨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최고의 대학을 가서 최고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답이에요? 처음엔 속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더 이상 발을 못 빼죠. 이런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 또 요즘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요. 그죠? 야, 어떡하나.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불황이 올 텐데 어떻게든 이번 마지막 불황이 오기 전에 마지막 부동산 신장이 반짝 뜰 때 거품이 꺼지기 전에 내가 거기에 타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몇 억이고 번다는데 은행 이자율도 낮은데 받아봐야 뭐해? 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답이다. 정부 관료들도 보니까 다 집 2채, 3채더라 하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뭐예요? 부동산 신앙이에요. 부동산 신앙. 주식 신앙이에요. 주식 신앙.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세주가 될 줄 알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당대에 그 일이 바로잡히는 걸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 이르러서야 이 결론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사실 믿기는 하겠어요? 이세벨이? 야, 엘리야도 갔구나. 네가 그래봐야 나보다 먼저 가지. 이렇게 아기는 오래 장수하는 것 같고 정말 오래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이런 삶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렵게 힘들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 납득이 안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우상과 그 추종자들의 끈질김이 있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성공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리고 또 어때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신자의 삶은 어때요? 두 법이 싸워요. 우리가 아하방처럼 절뚝절뚝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비틀비틀 거릴 거야? 한쪽을 선택을 해! 라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안에 쓰러지지 않는 우상숭배의 세력들, 은혜를 맛본 것이 850대 1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정말 유명무실해 보이는 것처럼, 은혜를 맛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비틀거리는 우리를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보며 여전히 끝내 한편으로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나의 구세주가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그 착각을, 그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 땅의 이세벨들을 바라보며, 야, 저건 뭐지? 왜 정의가 바로잡히지 않는 거야? 신음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을 쓰러뜨리고 낭만케 하고 좌절시키는 우리 안에 이세벨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경험들이 마치 무력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처럼 그렇게 판을 친단 말입니다. 하지만 끝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 꼬꾸라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확신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확신, 두 확신이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장에, 그 신들의 대결에 하나님이 끝내 그 뜻을 이루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저주했던 그 저주대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세벨은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꼴로 전락합니다. 또 바로 이 본문 앞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하시아는 또 왜 죽었냐?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달랴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도 이 아달랴가 굉장히 유다를 끝까지 망칩니다. 죽기까지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요. 네. 그러니 그 어머니의 그 영향력 하에서 남유다도 충분히 망가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든 가문을 이 땅에서 벌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 벌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가문의 이 모든 남유다에 있는 오므리의 이 혈통을 물려받은 이 아하시아에게까지 이 심판이 철저하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나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십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세벨의 그 모든 악한 확신들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끝끝내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십시다.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낭망치 마세요.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인생의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로, 그 정해진 결론을 소망하는 자들로 그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땅의 이세벨들도 우리 안의 이세벨들도 주님께서 꺾으시고 끝끝내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의 이세벨들이 승승장구하며 큰소리 떵떵치며 질기게 그 성공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에 한숨을 쉽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력화시킬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상을 향한 미련이 끈질기게 남아있어서 과거의 그 놀라운 영적 승리와 믿음의 그 고백들이 무색하도록 우리 자신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든 실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탄식하며 한숨 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확신하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로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느 곳으로 기울든지 간에 결국 그것을 더딘 것처럼, 우리 눈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며 더 명확한 결론을 내실, 더 놀라운 승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찬양하오니 주님, 그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최종 승리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우리가 굳게 그 마음을 지키며 이 땅의 이세벨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세벨의 그 모든 거짓 확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향남 지역과 화성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상황, 그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가 되지 못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